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주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굴복시켰던 나라, 그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그 나라를 굴복시키면 펼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자기 나라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끌고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무엇인가 끌고 와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능력이 있거나 정치 또는 경제, 문화적으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데리고 와서 그 나라에서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끌려온 사람들 중에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사람은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바벨론의 여러 왕들 중에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전 597년에 유다 나라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옵니다. 3023명이나 되는 사람을 끌고 옵니다. 바벨론으로 끌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거하고 있죠. 그것을 바벨론 유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받아서 편지로 적어서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그 중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 땅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요, 그 중에서 여호야긴이라는 그 당시에 왕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궁중에 많은 관리들도 끌고 가고요, 많은 기술자들도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아주 철천지 원수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아들과 딸들을 끌고 간, 그래서 가족 간에 생이별을 하게 만든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어와서 알겠지만 강제로 끌고 가고 또 나라를 굴복시키고, 그 나라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을 끌고 간 그 사람들은 원수 같은 사람들이죠. 철천지 원수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런 원수죠.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고 사람들을 끌고 간 원수.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편지로 적었는데, 그 편지의 내용에는 조금 놀랄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로잡혀 가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끌고 간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가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아프고 그렇지 않아도 많이 슬픈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포로로 보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을 보호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포로로 보냈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느 나라 신이 자기 나라, 자기 백성, 자기를 따라오는 그 백성들을 다른 나라에 팔아버린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고 그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줘버리느냐?
내가 했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했다는 말은 이스라엘은 내가 통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벌을 주든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통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했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 내가 통제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것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욥을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욥에게 힘든 일을 하지만, 욥이 힘든 일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보잖아요. 마귀와 사탄이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고 욥을 힘들게 하잖아요.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 유다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내가 통치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간섭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생기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는 어떤 일들이 생길 때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이 먼저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안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냥 좋아하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슬퍼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영적 안목이 있으면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 아래 일어나는 일이기에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주셨는가를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그 힘이 결국은 신앙의 힘인 것이지요. 사람들의 가장 단점이 있습니다. 인간들의 가장 단점, 그게 뭐냐 하면 일어나는 일을 결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당장 내 앞에 힘든 일이 생기면 그것이 결과로 생각해요. 과정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도 통치하지 못하고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힘든 일이 만약에 일어났다면 그것이 결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벌이실지를 우리는 기대를 갖고 봐야 하는데 그 일을 결과로 생각해 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힘든 일이 일어나면 그냥 죽을 것 같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기쁜 일이 생기면은 뭐 이 세상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생겼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시작인 것이지요. 어제도 제가 아프신 분을 위해서 두 분과 만나지는 못하고 전화로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요. 우리에게 육신에 되게 아픈 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암이라는 선고를 받았어도 그것이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보면 되는 거죠. 그것을 결과로 생각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과정일 뿐인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낙심하잖아요. 어떻게 할까? 낙심합니다. 그런데 이 낙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과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과정으로 바라보면 무엇이 생깁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요 편지로 씁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 6절 2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서 말하는 내용은 이거죠. 너희들은 바벨론에서 오래오래 살아야 된다. 거기서 집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아들 딸도 놓고 아들 딸도 결혼시켜서 자손을 번성케 하라 하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면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기대는 빨리 해방되는 것이겠죠. 특별히 타국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소망이 뭐겠습니까? 빨리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겁니다. 제게 이모부가 계셨는데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이모부는 출신이 이북분이십니다. 함경남도 출신이십니다. 늘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KBS인가요? 이상가족 찾기 했죠. TV에서. 거기에도 그 가족을 혹시나 남한으로 넘어온 가족이 있나 싶어서 내봤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 이모부님께서 결국 이제 중풍이죠. 쓰러지셔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누워 계실 때에 늘 그 듣고 싶은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이모 집에 한 번씩 놀러 가면 사촌 형이 그 누워 계신 이모부한테 불러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게 다 6.25랑 관계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아실 겁니다.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아시죠? 뒤돌아보고 또 돌아봐도 한 그대로 이렇게 불러주면 그 눈물이 흘리시더라고요. 고향에 가고 싶은 거죠. 여기 포로들 얼마나 고향으로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아들 딸 놓고 오래오래 살아라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금방 들고 일어나셔서 이 바벨론을 물리치고 그의 백성들을 다시 구출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그곳에서 오래오래 살아라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육신의 질병이 오고 가정의 어려움이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세상이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대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렇게 끌려왔던 이 바벨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고 싶은 고향 산천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그들의 마음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뭐 엄청나게 잘 믿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들을 도와주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되돌리기를 원할 텐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나타나는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바벨론은 곧 멸망하고 우리는 곧 포로에서 해방되어 가리라. 그렇게 선포하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냐 같은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28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편지는 거짓이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그냥 둘 수 있는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곧 구출해 주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우리를 끌고 올 것이다. 다시 본국으로 데리고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 하나냐와 같은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냐 그리고 예레미야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둘 다 자기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한 사람은 고국으로 빨리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 사람은 아니라, 너희들은 그 바벨론 땅에서 오래오래 살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지만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의 말이 맞다고 생각할까? 하나님께서 왜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갔을까요? 그들의 죄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했건만 그들은 그들의 죄를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끌고 간 거죠. 어떤 선지자는 70년 동안 고국을 떠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어떤 선지자는 곧 돌아간다고 얘기합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끌려간 것은 심판입니다. 벌 받은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래서 70년 동안 있어야 한다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선지자들은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선포하는 말씀은 아니라 곧 고국으로 돌아가느니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가 하는 그 이야기에 마음을 기울이고 그 일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마음입니까? 죄를 짓고도 벌은 받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나는 축복만 받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나는 축복만 받고 나는 벌은 받기 싫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도 벌 받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벌 받는 거겠지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짓는 죄는 뭘까? 도대체 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예레미야 29장 16절이죠.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단어는 이렇게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단어죠.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이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시드기야라는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20대 왕. 이 시드기야 왕이 다윗의 왕좌에 앉아있단 말입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입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고, 그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그 시드기야가 다윗의 왕좌에 앉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앉지 말아야 할 사람이 앉아있다는 거겠죠. 어울리지 않는 자가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너 같은 인간이 다윗의 왕좌에 앉아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가장 두려운 소리가 어떤 소리인 줄 아세요? 내가 성도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야기는 그런 거죠. 내가 담임 목사야 하는 겁니다. 네가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나 돼? 하는 이야기가 가장 두려운 이야기겠지요. 그 이야기는 당신은 왜 그렇게 설교를 못합니까? 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말입니다.
성도들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 갈 수 있어? 네가 그 자격이 돼?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다윗의 왕좌에 앉을 수 있을 자격이 있어? 내가 그러고도 교회 다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지 않는 삶,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삶,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앉아 있어? 그것 때문에, 그런 삶들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우리가 이 소리를 듣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 조롱이죠. 내가 어떻게 다윗의 왕좌에 앉아 있을 수 있어 하는 것은 조롱입니다. 조롱은 심판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벌 받고 깨끗하게 끝내는 게 좋습니까? 조롱을 받는 게 좋습니까? 조롱이 훨씬 더 아픈 상처입니다. 종아리 몇 대 맞고 끝내면 될 걸, 종아리 안 맞고 조롱받는 거, 얼마나 더 큰 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조롱받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이요, 조롱을 받았습니다. 네가 그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어? 이들이 왜 조롱을 받는가? 이유가 나오지요. 예레미야 29장 23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입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정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들이 조롱을 받은 이유, 네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을 수 있어? 조롱을 받은 이유는 뭔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리석게 행했다. 뭘 어리석게 행했느냐?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더라 하는 겁니다. 음란했다는 얘기입니다. 음란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저기 노란 글자로 되어 있죠.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정인이니라. 정인이랍니다. 정인이라는 것은 본 사람을 정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더라는 겁니다. 간음하는 것은 죄지요. 그러나 더 큰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경도 쓰지 않더라. 하나님은 보고 있는데 신경도 쓰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의식하지 못하면, 신경을 쓰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의식하지 않으면 간음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않으면 거짓을 죄로 여기지 않고, 의식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죄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의식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식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껏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의식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일들이 뭐냐 하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코람데오라고 얘기하죠.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겁니다. 신전의식,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의식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의식을 떠나버리면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코람데오의 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2년 한 해도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식하는 삶, 의식하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의식할 때 우리는 설 수 있는 거지. 이 유다 백성들은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귀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곧 돌아갈 수 있대. 바벨론은 곧 멸망한데 우리는 곧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대.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소식으로 이 거짓된 희망을 품는 자들에게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돌아가지 못한다. 70년 동안 너희들은 돌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끌려간 사람들에게 70년 동안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심판받는 거겠죠? 끌려간 사람들 70년이 지나면 누가 그 중에 살아있겠습니까? 70년이 지나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지금 끌려간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아닙니다. 심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희망이고 미래고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70년 동안 본국으로 못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평안이고 희망입니까? 70년 동안 타국에서 눈칫밥 먹고 살아야 하고 그 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받는 수많은 고통과 차별 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기 한번 펴고 살겠습니까? 70년이 지나면 지금 끌려가는 사람들 다 죽고 없어지는데 고향 산천 한번 돌아보고 싶은데 그것도 가지 못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희망이고 소망입니까? 도대체 뭐가 소망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 14절이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 동안의 생활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희망과 소망과 미래로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70년 동안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들이 이 70년 동안에 전심으로 나를 구하고 전심으로 나를 만나면 그 70년이 심판이 아니라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희망이 되는 것은 누구에게입니까? 그들에게가 아니라 그들의 2대손, 3대손, 4대손 자녀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심판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심어주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때에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를 만나야 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들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소망을 구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들은 비록 이 바벨론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바벨론 땅은 심판받는 땅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을 가지는 땅. 그리고 그의 자녀와 자녀손들에게는 그 희망과 소망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땅, 그 땅이 되는 거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희망과 소망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만나는 겁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부르짖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만나면 그 고난이 변하여 희망과 소망과 미래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희망과 소망과 미래는 여러분들의 세대를 넘어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자녀손들에게 그 희망과 소망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새해에 모두 다 희망을 품습니다. 올해는 잘 되면 좋겠다. 올해는
어쨌든 내가 계획한 것이 다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 희망과 소망을 품습니다. 그 희망과 소망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할 때, 그리고 전심으로 구해서 그 여호와를 만날 때, 그때 평안이 생기는 것이고 미래가 생기는 것이고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잘 되면 좋겠다,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올 한 해 동안 내가 하는 일이 대박 났으면 좋겠다, 막연하게 그냥 좋겠다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가 2022년에 이 한 해가 희망과 소망의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인생도 희망과 소망을 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만나기만 하면 그 가운데서는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에 시작됐죠. 그 코로나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도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코로나 상황도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형 때문에 그저 이제 형을 만나면 곧 죽겠구나,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는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모든 있는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끌어내어서 붙잡고 있잖아요.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를 만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새로운 이름을 준다는 것은 희망을 주는 것이고 미래를 주는 것이겠지. 새로운 우리가 되기 위해서, 희망찬 희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야곱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잡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바빌론 땅의 포로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포로 같은 땅에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